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계속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 속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 이외에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것들이 정말 많지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오늘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서 무엇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는 정말 많은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담을 수 있겠죠? 15장 16절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건데요. 우리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그 열매가 뭐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랬어요. 그죠?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구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보증수표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구하는 것은 거절하실 수가 없다는 거지요. 어쨌든 우리의 기도의 내용, 무엇으로 기도할까를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여기 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다 하는 거였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기도의 제목이 많아요.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기도가 있다고 또 가르치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만 빼면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마라, 이거는 절대로 안 들어주니까 그것이 뭔지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나옵니다. 4장밖에 없기 때문에 숨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여기 끝에부터 거꾸로 볼게요.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
절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하나가 여기 있다고 가르쳐 주죠. 뭐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는 거. 욕심, 이 정욕을 가지고 구하는 것은 안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정욕을 가지고 구하지 말랍니다. 이 정욕이라는 말이 욕심으로 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이건 욕심이죠. 이런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것은 잘못 구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건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요. 자, 그 다음에 그 앞부분에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어요. 근데 기도했는데도 못 받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그거는 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 하는 거지요. 자, 특별히 2절 첫 부분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도 다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다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욕심을 가지고 뭔가를 자꾸 내 걸로 삼으려고 구하기도 하고 스스로 그것을 얻으려고 막 노력도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사람들은 남을 죽여서라도 그것을 빼앗아라도 내 걸로 갖고 싶어요. 나보다 남이 더 많이 가졌으면 그게 시기가 나서 또 내 것으로 만들려고 욕심을 부리는데 그래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써도 욕심을 부려도 막 남을 죽이며 시기하고 뺏고 다투고 싸워서라도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데도 여전히 안 되는 것을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죽이고 빼앗는 게 좋습니까? 그건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세상엔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억지로 빼앗아서 내 걸로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다투고 싸워서 내 걸로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사실은 그렇게 해봐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대요. 어느 방법을 취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당연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거 지극히 당연한 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를 폈으니까 1장을 한번 펴볼까요? 1장 15절. 욕심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 거기 있어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을 부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죠?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그게 분명히 죄를 낳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욕심을 품는 것은 죄를 품는 거고 똑같아. 죄를 임신하는 거고 똑같아서 임신하면 결국은 낳게 되죠. 그러니까 욕심을 갖게 되면 결국 죄가 반드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게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막 뭘 얻으려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이기까지 하는데 남을 죽이고 나는 사나요? 나도 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게 이런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으로 뭔가를 구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를 힘입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이렇게 좋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기도가 너무너무 능력이 있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은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제 기도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다 기도할 수 있다고, 그러면 다 들어주신다고 해도 사실은 기도를 처음 하는 사람 혹은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기도하려고 하면요, 머릿속이 하얘지거나 깜깜해지거나 기도 제목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죠? 그런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기도 제목을 적어보는 게 중요해요. 기도 제목을 적어보면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요걸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 제목을 적은 노트를 만들고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기도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런 작은 노력도 안 하고, 목사님 저는 기도할 게 없어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진짜 평생 기도 못해요. 이런 작은 노력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쉽게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기도를 제목을 적은 노트를 이렇게 펼쳐놓고 다시 한번 넘기면서 확인해 보면 이것도 응답하셨네, 이것도 응답하셨네 하는 것들이 자꾸 우리가 확인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 안 할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게 신나고 재미있죠.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게 확실하게 경험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지면 정말 기도를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제목 노트에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 다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요즘같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많은 때가 없어요. 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할까요? 그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가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도 건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위한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만큼 제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고, 그래 여러분도 이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여러분이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일들, 계획하는 일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삼성교회 가장 가까이 중요한 일이 뭡니까? 구원데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각자가 이 구원데이에 전도할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있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구원데이에 많은 영혼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만큼 더 많은 사람이 오게 되어지고, 하나님도 우리 교회 영혼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보시고 많은 영혼을 보내주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는요, 새벽에도 우리 모르는 사람들이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새벽에 저분들이 모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왔을까? 예배를 마치고 좀 면담을 했더니요, 어떤 분은 저 5단지 주공 아파트에서 새벽에 걸어서 오다가 우리 교회 불빛을 보고 찾아 들어왔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저 군산대학교 미룡 아파트부터 걸어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 길 옆에 문이 있지만 이걸 사용하지 않고 골목 안쪽에 있는 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동네 사람들도 저 교회는 왜 문을 맨날 닫아놓냐? 저 교회는 사람들이 없나? 그랬대요. 그만큼 교회 입구 찾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 처음 오는 사람들이 새벽에 그렇게 이 길을 걸어서 와가지고 먼 데부터 찾아왔다는 거, 참 그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걸 하나님이 그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이제 더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정착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 모르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을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는 내가 사랑하는 영혼, 내가 구원하기를 원하는 영혼 보내줘도 책임질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보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죠? 우리 이 구원대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합시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또 하나 기도할 게 있어요.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대회를 할 때 신천지 이단이 끼어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 조금만 여기저기 걸어 다녀보면요, 요새 날 따뜻해지면서요,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사방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또 전도를 안 해요, 여전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게 지금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급합니다. 근데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신천지 이단이 싹 기어들 수 있거든요. 우리 혹시 여러분이 전도하는 이 대상에 신천지가 있는가 없는가 잘 살펴보시고 그런 사람들 절대로 끼어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교회 바로 뒤쪽에 신천지 센터가 위장하고 노인복지센터로 탁 위장하고 와서 지금 이 지역 사람들 얼마나 전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알곡을 골라내야 돼요. 그 도둑놈들이 들어오면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지거든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너무 중요하잖아요. 대통령 잘하니 못하니 욕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욕 아무리 하고 밖에 나가서 퇴진하라, 뭐 탄핵한다, 뭐 이런 얘기 떠들어봐야 꿈쩍도 안 해요.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더 잘하게 기도하고, 못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것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실한 자세예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이잖아요. 나라의 정책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남과 북의 통일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도 참 많잖아요. 특별히 국회의원들이 좀 똑바로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이건 예수님이 모든 교회 주신 최고의 사명이니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필요한데 앞으로 더 많은 선교사가 세워지게 하시고, 파송된 선교사들마다 있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지요.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의 복음의 역사가 아름답게 펼쳐져서 여러분 축복의 가문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항상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만큼 그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흘러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곳을, 일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는 이 역사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들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이렇게 몇 가지만 생각해 봐도 기도할 제목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제목을 적어 놓고 보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정확하게 되어지고요,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할 제목이 점점 늘어나고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계속 늘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내가 해야 할 기도 제목들 적어놓고 기도를 하다 보면 점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기도 제목을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그 자리까지 가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 하나님 이것도 원하시는구나, 이걸 우리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그걸 더 기뻐하셔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도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꼭 그 자리까지 여러분 모두가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말씀이 뭐냐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무엇을 기도할까, 다음에 어떻게 기도할까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자, 누가복음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봤던 10장 11장인가요? 네, 11장 우리 8절 말씀을 볼게요. 11장 8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어요. 한밤중에 먼 곳에서 귀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내 집에는 그 사람을 대접할 음식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한밤중이지만 이웃집에 찾아가서, 가까운 이웃에 가서 좀 내 친구가 먼 곳 찾아왔는데 좀 대접할 수 있는 음식 좀 빌려줄 수 있겠느냐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밤이 늦어가지고 이미 그 집 가족들이 다 잘 시간이에요. 그러면 자는 사람 깨워야 되고, 그러면 귀찮아서 일어나기 싫은 시간인데 그래도 먼 데서 온 이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는 가야 되거든요. 가서 한두 번 문을 두드렸고 안 나온다고, 응답을 안 한다고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깨우도록 가서 부지런히 두드려가지고 좀 제발 좀 음식을 빌려달라고, 먹을 것 좀 빌려달라고 해야 먼 데서 온 벗을 대접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간청하라는 거예요. 간청하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이렇게 간청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간절히 청하는 마음.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데 간단하게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데 이거 주세요 하고 한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들어줄 때까지 계속 두드리고 계속 소리치고 계속 깨우라는 거지요. 하나님 이거 지금 나 필요해요, 이거 하나님 주셔야 돼요. 계속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그 간청함을 보시고 들어 응답하신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하는 거 그래도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기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끈질기게 하나님 주실 때까지 하는 이 기도는 훈련된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끈질기게 계속 주실 때까지 구하는 이런 진실하고 또 신실한 마음,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보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구하라는 말은요, 앉아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찾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앉아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것이 어디 있는지 구체적으로 찾아다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을 위해서 문을 열어두신 것이 어떤 문인지 가서 두드려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리는 곳이 있는 곳을 확인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기도 응답을 믿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찾아 나서고 문을 두드린 이것, 사실 이게 점층법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더 세게, 더 강하게, 더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앉아서 기도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한 게 어디 있는지 가서 찾아다니라는 거예요.
어떤 문을 열어두셨는지 가서 두드려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더 확실하게 이거를 찾고 또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받으면서 야, 정말 기도가 이렇게 놀랍고 신나고 재미있다는 걸 여러분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1절 13절까지 한번 봅시다. 11절부터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세상에 있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뭘 달라고 할 때 거절하는 아버지 없다는 거지요. 때로는 줄 것이 정말 없어서 못 주는 그런 때도 있겠지만, 모든 부모는 자식이 뭘 갖고 싶다, 먹고 싶다, 입고 싶다 그러면요 정말 다 아낌없이 다 주고 싶어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거절하거나 생선 대신 뱀을 줄 자가 없다는 거지요. 알을 먹고 싶다는데 전갈을 갖다 줄 자가 없다는 거지요. 심지어 악한 놈도 자식이 뭘 달라고 하면 다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누구예요? 하늘 아버지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주기도문의 첫 귀절에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에겐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께 얼마든지 가서 구할 자격도 있고 특권도 주어졌는데,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모든 걸 다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무한 책임이 있죠. 부모가 가진 그 책임은 무한이에요. 무한. 한계가 없습니다. 끝까지 모든 걸 책임져 주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은 나와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구하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 전능하시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를 가장 최고로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 부유하신 분, 그 전능하신 분,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희 구하는 거 다 들어줄게 하시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기도해야 되겠죠? 예? 꼭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꼭 너무너무 절박하고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세상에 어디 손 벌릴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도저히 방법이 없어가지고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 있으면 나 좀 살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때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주면서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하실 때 정말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하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주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죠. 믿어야 돼요.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고 약속하셨고 난 그걸 믿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야고보서 1장 6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끔은 우리에게 의심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도 응답해 주실까? 내가 이런 것도 기도했는데 정말 이것까지 응답하실까?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요. 기도하는 것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응답하실 거야.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필요한데요. 거기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다 물결이 바람이 불면 살랑살랑 파도를 치죠. 이쪽으로 치고 저쪽으로 치고 바람만 불면 물결을 치는 게 바다인데 의심하는 건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우리 의심 없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신학대학에 이렇게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이 다음에 나는 어디에서 목회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시골에서 목회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요. 제가 82년도에 신학대학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일반 대학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다 서울에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그런 월급을 받고 사는 걸 최고의 성공이라고 하고 출세라고 하고 그게 잘하는 거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던 때이고요.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서울의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걸 꿈을 꿨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저에게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는 꿈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태어난 촌놈이라 그런지도 모르겠고요. 또 시골에서 사는 게 참 좋아 보여서 그랬는지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목회에 대한 비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골집에 내려가서 군대 갈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날짜가 언제 갈지 모르겠다고 확 연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때까지 기다리려니까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마침 가까운 교회에서 저를 전도사로 청빙을 해주셔서 시골에서 이제 처음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목회를 해보니까요 제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느껴졌어요. 야, 대학만 나와갖고는 이 목회를 못하겠구나, 너무 부족하겠구나.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이제 군대를 마치고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서 다시 도시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골로 교회를 갈 곳을 자꾸 찾는데 하나님이 시골 교회는 연결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자꾸 도시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셔가지고 할 수 없이 계속 도시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제 마음은 자꾸 시골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시골에 어디 갈 데가 없을까? 아무리 구해도 저한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이거 왜 그럴까? 좀 이상하다. 하나님께 기도도 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셔요. 그러던 중에 여러분, 제가 50이 넘어서 이 삼성교회로 왔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이제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뭐였냐면 제가 이 시골에 와서 목회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없었던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시에는요 목사가 공부할 것도 많고요 이것저것 배우고 훈련할 것도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도시에 있으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훈련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제 50이 넘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이제 시골에서 목회할 수 있는 많은 준비를 했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더 깨닫는 것은 목회자는 한순간도 게으르거나 나태해지면 안 된다 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다른 데로 선교하러 다니면서 보낸 편지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뭘 말하냐면요, 너는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그랬어요. 디모데가 아직 젊거든요. 그런 디모데가 지금 젊다 보니까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이 많을 텐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해서 많은 걸 배워서 자꾸 잘하고 있고 성숙해지고 있다는 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걸 나타내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라고 말해요. 이게 목회자의 자세인 거지요. 게으르려고 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나태해지려고 해도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나태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가 이렇게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 결국 목회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제대로 된 목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나를 깨우고, 그래서 늘 깨어서 나의 자신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이 목회가 계속 이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오랜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준비하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저에게 응답해 주셨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오래 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데요.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어떤 때는 내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선한 것을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더 좋은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우리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어요.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줬다면 자신의 전부를 다 쏟아 부은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아끼는 것이 있겠느냐,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되시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간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니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성도들 무엇을 구할지, 어떻게 구할지 확실하게 깨닫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도 응답하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무엇이든지 기도함으로 응답받으며 그 간증을 하며 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